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12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4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고 길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오 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니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오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45장. 우리 44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주한 생각과 염려를 잠잠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리즈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지명도 있고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니어 불리는 그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 사람들을 저처럼 직업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누구의 부모님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공이라는 혹은 실패라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현대나 삼성이나 하는 그런 큰 대기업의 회장이면 어떤 명예나 돈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매기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과 너무 닮아있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섬기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편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님 닮았네 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표현으로 바꾸면 크리스토스라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 표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요.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이 이제 안디옥으로 흘러가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고넬료를 만났던, 우리가 배웠던 고넬료를 만났던 그 가이사랴를 넘어서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들으니까 이게 가이사랴가 어디고 안디옥이 어딘지 우리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밴드에 올렸거든요. 한번 밴드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됐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면 가장 하단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좀 확대해서 보셔도 돼요. 그럼 예루살렘 출발지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제 이 성도들이 우리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어디로 흩어지게 되었나 옆에를 보면 이동, 경로, 요약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흩어져서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있네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이사랴 보이십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어제 나누었던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해안도를 따라 쭉 올라가면 갈릴리를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그러니까 여기 무슨 나라가 나오니까 지금도 현재 있는 시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 위에 셀루기아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타이 지방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디옥은 당시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하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마스쿠스.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당시 사도행전 시대의 수도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그때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랴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하시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했구나, 어디로 갔구나가
이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그것을 참고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죠. 그래요.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 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복음이 함께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게 복음은 어떤 경계와 어떤 벽을 다 허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증거하다가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보내주시어서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그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함께하는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쓰는지 몰라요. 저도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면 꼭 그 말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라고. 꼭 그 말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나요? 교회에 가게 되나요? 예수를 믿게 되나요?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복음의 어떤 도구로는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채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채택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미용 봉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알았잖아요.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을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더 아주 위대한 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지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거든요. 우리 한번 무엇을 보고 기뻐했는지 봅시다.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아멘. 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니 그 지역. 야, 안디옥? 우리는 지도 보기 전에는 안디옥이 어디야? 그들이 어디까지 간 거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도를 딱 보니까 알겠죠. 시리아 있는 지역까지 그들이 올라가서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참 복된 사람이고 바나바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와,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가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을 찬양했다. 시기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되죠. 사람들은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지 남이 잘해서는 내 성에 차지 않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요. 바나바는 엄청나게 은혜롭고 또 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그 약한 사람을 밀어내고 그 약한 사람이 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나눌 테지만 바나바는 사울도 품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에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는 직접 다소로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인데요.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이 사람을 왜 데리러 갑니까? 이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사울, 예수님 다 잡아가뒀던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망할 거다, 안 좋을 거다, 끝이 어려울 거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세워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앞서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성도들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이 안디옥은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인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깨끗한 사람인데 어떻게 더러운 것과 깨끗한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 안디옥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2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이런 헌신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이방인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박해, 예전에는 미워했고, 예전에는 더럽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볼 때, 와, 진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섬겼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그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 가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또 그들에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만 가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겠죠. 우리가 생활만 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겠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한 방에 퍼뜨리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예배당 밖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까 지도 봤잖아요. 안디옥, 예루살렘. 이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흉년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흉년이 났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 교회에 불이 났답니다. 우리 혁신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교회 장마가 일어서 홍수가 났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29절입니다. 29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요, 형제들이 각각 나서서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예루살렘을 도와줍시다, 같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부흥하니까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솔선수범하여 돕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은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이 세상 속의 등대로 빛으로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새벽 행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혁신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게 하시고 시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믿음 담아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려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